오늘 오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재판관기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끝부분인데요. 재판관기 8장입니다. 재판관기 8장 33절에서 35절까지.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이켜서 바알들을 숭배하고 바알 브릿을 그들의 신으로 삼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사면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 주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함에 따라 여롯바알 즉 기드온의 집에 아무런 친절도 베풀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패역한 마음을 잘 살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패역한 마음을 잘 살피라. 패역한 마음을 잘 살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선하심을 잊어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베풀어준 은총과 은덕을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과연 사람이 베풀어 준 것을 안 잊어버리고 그런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읽은 본문대로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기드온은 유명한 전사죠. 기드온은 아주 유명한 전사인데요. 이제 죽었더니 이제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33절에서 그랬습니다. 바알들을 숭배하고 바알 브릿을 그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 신당이요. 그 세켐이라는 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 수 있는데요. 이 결과가 무엇이었냐니까 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설교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죄의 씨, 곧 아비멜렉이라는 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아비멜렉은 이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많은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지 못했는지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떠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우상을 택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그 본성이에요. 사악한 죄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악함을 실행에 옮기는데 전혀 지적하지 않는 그 신들을 택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다른 신들은 눈 감고 봐줍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아비의 이름이 뭐였냐니까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여룻바알이라 그랬죠. 거기 35절에서 그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알의 대적자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이 바알의 대적자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니까 아비멜렉이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로 사람들과 바알의 이름으로 맹약을 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요. 자기 아버지 이름에다가 먹칠을 한 것입니다. 퇴역한 것이죠. 기드온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기드온은 율법을 어겨서 많은 아내들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첩들이 많았죠. 첩들이 많으니까 집안 싸움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계속 싸운다고요. 시기, 증오, 질투,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그 첩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어디 있었냐니까 세켐이라는 성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형제들도 있었고 삼촌들, 이모들, 그들의 자식들까지도 이제 세켐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외가의 친지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나머지 첩들의 아들들, 그 첩들, 그들에 대해서 이간질한 것입니다.
이 세켐으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래서 그의 외조부, 예, 그래 그의 외가 집안의 온 가족들에게 해가지고 어, 무엇을 들이밀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켐으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안의 온 가족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세켐의 모든 사람들 귀에 말하기를, 70명이나 되는 여룻바알의 모든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좋으냐고 전하라. 또한 내가 너희의 뼈와 살림도 기억하라 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이 모든 말을 모든 세켐 사람들의 귀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을 따르고자 하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함이더라. 이 아비멜렉이 그들과 혈육이다, 형제다 라는 점을 강조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사람 끌어들일 때 나쁜 말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허락된 적이 없는 재판관과 통치자로서의 위치에 스스로 오르려고 이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형제 우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이 없는 자가 인간들을 사사로운 인간관계로 묶어서 지지를 받았고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니까, 자기의 경쟁 상대가 되었던 배다른 형제들을 자기와 동맹한 세킴 사람들과 함께 다 죽인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동맹하고 그를 지지했던 세켐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왜 그 일을 한 것인가? 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것인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자기 머리 위에다가 섬겨야 할 대상들이 너무 많다. 불평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 불평스러운 마음을 아비멜렉이 파고든 겁니다. 너네들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너네들이 더 신경 써서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아져. 하나를 섬길래 아니면 70명을 섬길래. 그래서 이 기드온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단 많은 아내를 얻어서 아이들을 낳아버렸죠. 이것이요,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요, 서로가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복잡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패역한 마음을 잘 살피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숨겨둔 동기와 그 깊은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거기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가 오프라에 있는 그의 아비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인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남았으니 이는 그가 숨었기 때문이라. 세켐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온 집안이 함께 모여 가서 세켐에 있는 돌기둥의 평지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원인 자체는 기드온이 제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켐 사람들은 하나님의 베푸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바로 그 버릇처럼 기드온의 집안에 대해서도 똑같이 배반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베풀어준 선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그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불평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여기다가 이 쏟아진 휘발유 옆에서 라이터를 탁 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기드온과 아비멜렉, 세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가 더 큰 죄인이냐 서로 막 비교하고 따지고 하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에게 맞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죄에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요. 남과 비교하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갖고 행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부분이 없는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담이라는 인물인데 이제 피했습니다. 이 학살극에서 피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예언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좀 긴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19절, 20절만 한번 보시면요. 만일 너희가 요담이 말하는 것입니다. 요담이 이 세켐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날에 진실하고 신중하게 여룻바알과 그의 집안을 선대하였다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기뻐할 것이요 그도 너희를 기뻐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으로부터 불이 나와 세켐 사람들과 밀로 집안을 삼킬 것이요 또 세켐 사람들과 밀로 집안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니까 서로 삼킬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한 것이죠. 이제 이 말을 남기고 요담은 도망을 갔습니다. 기드온은요 사실 요담 하나만 낳았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낳을 필요 없었다고요. 요담 한 명만 낳았어도 됐습니다. 요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거기 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요담의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요. 요담은 그의 아버지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다 바알 브릿을 섬기고 바알 신당에 가가지고 경배하는데 이 요담은 안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똑바로 섬기는 자식들만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남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담만 살아남았습니다. 요담만 남았다고. 요담은 아비멜렉과 연합한 세켐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게 맞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동기로 그 일을 했냐? 옳은 마음의 동기였느냐? 여룻바알이 그 아비멜렉이 바로 기드온의 아들,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해서 너희가 그가 다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가지고 아비멜렉을 너네가 세웠는데 그들의 명분이 정말 그렇다면 이제 그를 기뻐해야 된다. 그를 잘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켐 사람들은요.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겁니다. 아비멜렉이 가시나무 같은 자인 것을 모른 것입니다. 자기 아비에게 폐역되게 행하고 있었죠. 그게 아비의 자녀들을 모조리 숙청해 버리는 잔인한 자임에도 세켐 사람들이 거기 4절에 나온 대로 바알 브릿의 전에서 내어온 은 70개 가지고요. 매수가 된 겁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가지고 세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을 위한 일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인데 자기 자신들이 기드온을 위해서 선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요담이요. 바로 이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선택한 대로 아비멜렉을 기뻐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아비멜렉 사이가 나빠졌을 때 너희도 모두 서로 불살라질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세켐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마음의 동기는요. 그 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탁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알려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자기 자신에게 속임을 당한 당사자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너는 사악한 죄인이다. 그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검증 과정, 그 일들을 일으키셔서 그 마음의 동기들을 스스로가 알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악한 결합이었고 탐심으로부터 나온 결합이며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적이 없는 왕을 세우는 것이라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에 합당하게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에 심은 것은 반드시 썩을 것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동기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반드시 썩은 것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뜻에 의해서 결합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인도함 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잠깐 뭉쳤던 것인데요. 이익에 따라 뭉쳤기 때문에 그 이익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피역한 마음을 잘 살피라. 두 번째로 이 교만한 마음을 내버려야 된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9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면요.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켐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 세켐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패역하게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행한 잔악함이 임하며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그 형제들을 죽이는데 그를 도운 세켐 사람들 위에 임하게 하기 위함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를 참으셨냐니까 지금 22절에 나오는 대로 3년 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통치를 3년 동안 한 것입니다. 올바른 기간이 통치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기간이었죠. 근데 세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당장 자신한테 무슨 일이 닥치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지은 그 바로 다음 날에 그런 재앙이 요담이 말했던 저주와 예언이 들이닥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3년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만약에 한 2년 정도에 살고 있다. 그 3년 중에 2년 정도에 딱 살고 있다고 한다면요. 어제 같은 오늘입니다. 오늘 같은 내일이 또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거기서 망각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 정도 죄를 지어도 문제 삼지 않으시더라. 자신만만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래서요. 잊을 만한 때, 그가 어디서 무슨 죄로 걸려 넘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때에 치시는데 그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그걸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다루시는데 자기는 그걸 잊어먹었다고요. 여러분 3년 전에 무슨 죄로 하나님께 자기가 자백했던 거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제 죄를 지었는데 다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징계를 당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뭘 자백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그리고 자기가 현재 자기는 잊어먹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징계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도 모조리 어떻게 하냐니까 그 불행들을 남 탓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해버린다. 하나님 탓해버린다고. 돌려버리면. 이것이 바로 비참한 죄인들의 최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3년의 기간이 지나자 아비멜렉과 세켐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형제애로 연합했던 사람들, 소위 의형제가 된 아비멜렉의 그 친지들이 그 세켐 사람들 사이에서요 균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패역한 영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더러운 영들과 악한 영들을 보내셔서 서로 패역되게 행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유 없이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판결은요 유죄로 났고 그걸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실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무한가지입니다. 그 도구라고 하는 것은. 그 표준역에 윤경원 있죠. 표준 킹제임스 성경 윤경원과 그 BBCI의 그 김경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둘 사이도요 처음에 엄청 긴밀했다고요. 근데 쭉 찢어져 버린 겁니다. 윤경원은 원래 으뜸이 되길 좋아했습니다.
누구의 명령을 듣고서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그런 권위에다가 누구 명령을 듣는 거, 그 복종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경환이 이제 돈도 주고 한국의 BBC의 목사로 세운다고 막 그렇게 하려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겁니다. 자기가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위에서 명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갈라져 버린 겁니다. 지금은 서로 죽일 듯이 싫어합니다. 성경 침례교회 또 이성호 목사님을 대적할 때는 같이 이렇게 뭉쳐 있다가 또 시간이 또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이 옳은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옳은 마음의 동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 성경과 또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드높이고 가르치며 전파하는데 그 모든 목적과 동기가 하나로 딱 결집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요. 순수한 마음의 동기로 결합되어 있는 그 사람들과 다툰다든지 분열한다든지 육신의 일들로 원인으로 돼가지고 빗겨나가는 일,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 마음의 동기를 다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뭐 돈을 원한다든지 인기를 원한다든지 사역자들끼리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악인은 반역만을 찾나니. 그 70명의 기도원의 아들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면은 그것이 싫다. 70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싫다. 아비멜렉이 우리 위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겜 사람들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본성입니다. 자기 머리 위에 누가 있는 게 이제 불편한 일인데 더 편한 것을 찾아서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제껴 놓다 보면요. 아비멜렉도 제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제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교만함이 스멀스멀 마음에 기어 올라오는 때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는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이겼습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딱 토너먼트 다 해보니까 내가 거기서 이겼거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상대들을 데려옵니다. 누구냐니까 마음속에서 사역하는 동역자들, 설교자들을 다 거기다 세웁니다. 근데 비교해보니까 그들이 한두 가지씩 못하는 것을 내가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잘하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이겨놓습니다. 그들을. 또 이제 토너먼트가 올라갑니다. 누구에까지 올라가냐면 이제 자기 담임 목사한테 올라가는 것입니다. 딱 세워놓습니다. 자기랑 담임 목사 둘이. 그리고 담임 목사도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한두 가지씩 부족한 게 보이거든요. 오래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담임 목사보다 낫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더 영적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떠난 뒤에는 모든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사도들까지 올라갑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니까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금욕주의자들이거든요. 그것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더 뛰어난 것 같거든요. 금식과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열성에 있어서 자기들이 더 뛰어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의 말도 이 말 아니야 이러면서 지우고 다시 쓴 겁니다. 자기들이. 그게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이었습니다. 오리겐이죠. 오리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거세했거든요. 사도들 중에 거세한 사람 누가 있냐 나와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고 금욕하는 사람 누가 있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편지도 고쳤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더 영적이거든요. 내가 더 신실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자기가 마귀한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요. 이미 너무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폐역한 마음을 잘 살피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임한다고요. 언젠가. 거기 26절, 9장 26절, 27절을 한번 보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와서 세켐으로 갔더니 세켐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여 그들이 들에 가서 포도원들을 거두어다가 포도를 밟아 즐겁게 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더라. 자기들과 한패였던 그 아비멜렉을 이제 저주하는 겁니다. 요즘 살아보니까 이제 불평할 게 보이거든요. 연애할 때는 좋죠. 남자 여자 둘이서 젊은 날에 연애할 때는 좋습니다. 서로의 불평들은 모르거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캠 사람들은 이미 아비멜렉에게로부터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나타난 하나의 반역자, 선동가인 거기 26절에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라 그랬는데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입만 살아있는 괴벨스 같은 자가 이 세켐 사람들을 또 속인 것입니다. 신뢰했다 그랬죠?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허영심 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처럼 더 허영심이 강하고 경박한 인물을 데려왔더니 똑같이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더 믿어버린다고. 아비멜렉보다도. 가알은 세켐 사람들과 바알브리 신당에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그들이 아비멜렉에게 매수되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또다시 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비멜렉을 저주하면서 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비멜렉의 신복이 한 사람 숨어 있었습니다. 그 스불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고자질합니다. 세겜 사람들이랑 가알이 지금 당신을 욕하고 있다고. 아비멜렉은 어디선가 문득 요담의 목소리가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별로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이미 3년이나 지난 일이거든요.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고 하면서 배신자들인 세켐 사람들을 이제 치러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어머니의 친지들이었지만 그것이 아비멜렉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도 죽였거든요. 자기 어머니 아들들을 죽인다 그래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잔인한 자입니다. 그는 오직 자기의 뜻과 분노만을 실행에 옮기는 짐승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마음을 다 잡았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서 한다 하더라도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변하겠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아무나 함부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함부로 그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진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비멜렉과 세켐 사람들이 싸우는 과정이 이제 33절에서 34절까지 34절에서 44절까지 나타나는 것인데요. 45절에서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 그 성읍을 대적해 싸워서 그 성읍을 취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성읍을 파괴시키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켐 망대의 모든 사람이 이를 듣고 브릿 신당의 요새로 들어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브릿을 섬겼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세켐의 망대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요새에 지금 다 같이 숨어들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피해서요. 세켐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들어쓰셔서 악인들을 다루십니다. 바알 브릿이 장엄하게 서 있었던 요새이자 신당인 곳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택했던 바로 그 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배반하고 자기들의 정욕에 따라서 마음대로 주무르고 좋을 대로 믿을 수 있는 그 바알브릿이라는 우상을 신으로 섬겼던 그곳으로 다 모여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배반을 갚으십니다. 거짓의 피난처를 신뢰했던 자들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와 함께한 무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나뭇가지를 베게 해서 그 요새 자체 전체에다가 다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삼켜버릴 것이다. 요담이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저주가 성취돼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9절처럼 세켐에 있는 세켐 망대에 있는 신당 그리고 요새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불타고 질식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세켐 사람들을 모조리 죽인 후에 이제 데베스라고 하는 것도 더 치려고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거기다가도 불을 지르려고 망대로 나뭇가지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아비멜렉에게도 심판이 임했습니다. 52절, 53절을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망대로 와서 그것을 치고 불태우려고 망대의 문에 가까이 가니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라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자는 비참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갚으셨구나. 그걸 알 법하거든요. 끝까지 하나님께 자백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나를 죽였다는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체면을 챙겨야 한다.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54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가 그의 병기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네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그래야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여자가 그를 죽였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더라. 그러자 그가 죽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회개하길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돌이키셔야 된다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뿌려놓은 죄악을 거두고 있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고집센 목을요 하나님께 숙이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만한 악인이 맞게 되는 최후 분명합니다.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무슨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 것인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폐역되지 않은 것인가? 육신이 부딪힐 때 언제 부딪히냐니까 육신끼리 부딪힙니다.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람의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성령을 통하여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에 따라서 처신하면요 육신의 일이 없어집니다. 이게 사라지지 않은 곳에서 그 한쪽에서만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요 양쪽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에서는 이제 서로 물어뜯고 삼키게 되는 것이고 서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만약에 세겜 사람들의 그 저주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주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육신이나 내 육신이나 별로 다른 육신이 아닙니다.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불순한 동기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것을요 아주 예리하게
그 영적인 감각으로요. '아 내가 이것은 옳은 마음이 아닌데?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요.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합리화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 그냥 그 길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요. 그 마음에 알려 주시거든요. "그거 잘못된 마음이야. 그거 고쳐야 돼." 그걸 묵살하면 그 언젠가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오직 으뜸이 되려고 한다든지 교회를 자기의 영향력의 무대로 삼아 버리는 그런 태도가 돼 버린다라고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어떤 그 자신이 이름 붙인 하나님의 사역과 일 역시도요. 아비멜렉이 한 일과 그다지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켐 사람들이 한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막내 아들 요담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